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를 산 위 구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실 것인지에 대해 주시는 말씀과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능력이 없거나 재료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전리품들을 챙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일했던 시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고 지금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지만 결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 교회가 가난하고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헌신하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이나 헌신을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즐거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금, 은, 놋, 여러 색의 실과 동물의 가죽, 각종 기름과 여러 가지 보석들이 언급됩니다. 대부분 귀하고 값비싼 재료들이지만 목록 중간에는 조각목도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광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입니다. 귀하고 값비싼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료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잘 보고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성소를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이 땅의 성막을 그대로 본따 만들게 하신 이유는 성막의 모든 구조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10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가장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그 중에서도 언약궤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궤는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막이나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막이나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직육면체 모양의 작은 상자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안팎을 모두 순금으로 칠했습니다. 언약궤의 이와 같은 제작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의 재료가 되는 아카시아 나무는 당시 광야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를 완전하게 덮고 있는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만든 나무와 순금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언약궤의 덮개에 붙여서 만든 두 그룹의 형상입니다. 그룹은 쉽게 말하면 천사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지키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그룹은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그 길을 지키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의 형상 둘을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의 양끝에 만들되 속죄소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붙여서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룹의 형상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하고 얼굴은 서로 대하여 보되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속죄소를 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볼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드러냅니다. 이 두 그룹 사이 언약궤 위 덮개인 속죄소 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덮개와 그룹은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순금으로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덮개와 그룹은 나무로 만들고 나서 순금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은좌,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시은소 아래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의 돌판을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우리의 죄와 무능을 드러내며 정죄하는 율법의 돌판을 덮개가 덮어버리고 그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시은소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순금으로 빛나는 시은소에 피가 뿌려지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돌판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속죄소는 그 율법의 정죄를 덮고 있고 그 위에 뿌려진 피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덮개 아래 있는 율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된 시은소 위에 뿌려진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막의 핵심 요소인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의 덮개인 시은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어주시고 언약궤가 되어주시고 속죄소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덮으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